주셨고요. 사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요동치고 있죠. 태풍과 비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 같은 등지의 나라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보게 되고, 또 터키 같은, 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또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카불까지 점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하고 특히 나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그러나 근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겪어지는 일들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물론 설교 준비가 딱 완전히 100% 끝났다 이렇게 하기는 교만한 거고, 우리 이제 주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걸 정리해서 우리 아들한테 타이핑 치는 아들한테 넘기는 시간이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넘기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일에 다 정리됐고 목요일 날 원고를 넘겼으니까 목요일 날 설교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가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심각하게 기도 요청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저려서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저려서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설교를 그걸 해야 되지만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아프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프간 편안하게 부르기는 아프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텔레반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당했잖아요. 점령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명 무릎 꿇혀놓고 그대로 머리에다가 총을 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수십 발씩 더 온몸을 향해서 총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텔레반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장 정치 세력이잖아요.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람에서도 특별히 극단적으로 무장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미국이 철수한 지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카불까지 점령되고 모두가 다 텔레반에 넘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을 보면서 텔레반들이 제일 찾아서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지금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아주 참혹하리만큼 무자비하리만큼 이렇게 죽이는 광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결단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가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가슴을 보면서 우리하고 멀어도 할지라도 가슴이 너무 맺혀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설교 없이 그냥 이 아프간을 위해서 정말 순교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만 하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한편 들더라고요. 통성 기도하면 또 아마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번에 이게 또 무슨 마이크 쓰고 마스크 쓰고 찬송도 특송하면 안 되는데 기도까지 했다 그러면 또 게다가 기도했는데 혹여나 만약에 10,000가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나오면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예요.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민들, 불쌍한 동포들, 그 사람들은 동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제일로 혐오스러워하는 단체를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텔레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아슈라프 간이라고 하는 아프간 대통령은요, 일주일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대통령 그 왕궁 그 잔디밭에 앉아서 아주 호화스럽게 책이나 읽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이렇게 태평스럽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크게 불러도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가 이게 공산화가 될는지 정신 맹놓고 있으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통성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최한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특송해 준다는 얘기는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했는데 영상을 어제 보고 나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 노래는 저 아프간에서 정말 순교를 담당하며 순교를 해서 죽어가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분들에게 바치는 곡이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감정이 북돋아 올라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저는 주체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기가 참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을 안 봐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동영상도 좀 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오늘 우리가 또 준비한 설교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너무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픈 지금 정말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종교적인 탄압을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기독교가 무너지면 아프간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선구적 사명을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프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강력히 외쳤지만 그대로 듣지 않았잖아요. 수조 원의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미국이 가져가준 수조 원의 무기가 있으면 뭐해요? 싸울 의지가 없는데, 자유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신앙을 지킬 의지가 없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리는 이 얘기가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우리 최한영 목사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오늘 딱 맞는 찬양. 물론 목사님은 이건 한 여인을 그리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보통 장례식에 가면 부르는 노래잖아요. 장례식 때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정말 순교를 저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는, 차명을 당하는 우리 저분들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환송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또 잘 맞아떨어졌는지 타이밍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통성기도 마음껏 하고 식사를 마음껏 하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제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큰 소리로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또 큰 소리로 저 동네문 사거리에 나가서 혼자 기도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붙잡아가지가 않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든지 또 오늘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그 북한을 위해서 또 순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모든 가나안 땅을 빼놓은 것이 없이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 지리적 배경 이런 건 시간을 많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아놓고 그 중에 또 그 장로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앞서서 그 백성들 앞에 선별하여서 따로 세워놓고 24장 전체적으로 1절로 이상으로 이하로 보면 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에요. 각계각층의 지파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각기각층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워놓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회고하는 말씀을 전해요. 쭉 전하다가 13절까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이하에 와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촉구를 시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결단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시키고 맹세를 다짐시키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물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왜 많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해야 될 이들이 해야 될 말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단도직입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이 땅을 점령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과거의 우상의 것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의 신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말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자, 난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게 말하는 거는 참 쉽지만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물론 넉넉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고난의 때, 순교의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교묘한 방법은요. 이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풍요를 누릴 때에 넉넉할 때, 안심하다 그럴 때, 안전하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친 기독교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뜨거웠어요. 교회 오면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지켜온 이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왜요? 그만큼 풍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넉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들이 넉넉하고 풍요하고 안심하다, 안정됐다, 평화롭다, 이제는 좋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켓세라를 부르면서 오히려 그들이 쫓아갔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앞으로 철저하게 나가서 복종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단의 유혹은 매우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참 잘 파고듭니다.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다음으로 나를 더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참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요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무색무취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무음이에요. 그리고 무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픔의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형상이 있어요. 자신들이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리고 쇠붙이로 만들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조각해 가지고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형상은 한 번도 그 형상은 내가 만든 형상은요 한 번도 나를 나무라는 적이 없어요. 그 형상은 한 번도 나를 집착하는 적이 없어요. 그 형상은 항상 내 소원만 들어주는 거예요. 우상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질책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부딪혀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자꾸 어려워요. 왜 간섭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근데 우상은 절대로 간섭 안 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나쁜 길을 가도 간섭 안 해요. 그냥 복만 빌어준다고 생각해요. 복만 빌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마치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광야를 지날 때는 자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그 금부초를 가지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풍요의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풍요의 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멜렉 신을 믿는 거고요. 응?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을 믿으니까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콩밭에 가 있어요. 그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콩밭에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향하게끔, 여호수아에게 집중하게끔, 여호수아가 지금의 위치에서 많은 백성,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으면 훨씬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고 24절 1절로부터 13절까지는요, 쭉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아주 완전한 나라가 형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다 안다 얘기예요. 다 알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 그 얘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왜 그 얘기가 왜 필요하냐고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근데 그들이 정작 들어야 될 얘기는, 여호수아가 정작 하면 좋은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저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그 병거들이 다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됐던 그런 자기가 보았던, 생생하게 보았던 그런 일들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끝까지 2명으로 남아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자기를 포함한 갈렙 2사람만이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은 악평하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가 주장했던 그 봐라, 그래 들어오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모세도 행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모세도 행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여호수아가 해냈으니,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무용담, 영웅담을 얘기하면서요, 다 나한테는 집중하라, 그리고 나를 해서 칭송받고 찬양받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모든 영광을 조금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다 온전히 100% 다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결단을 시켜요. 왜요? 왜 여호수아가 자기 얘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그 조목조목 길목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떠난 삶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변질해가지고 목이 딴소리로 목에 힘주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고백하는 그 사실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텔레반들이 그렇게 바로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어놓고 뒤에서, 등 뒤에서 총을 고, 눈도 안 가리고 아무것도 안 가리고 뒤에서 총에다 머리를 쓰고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 아니잖아. 한 사람씩 죽여요. 순서대로 죽이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푹 쓰러져 나고 머리가 총알이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흘고 쓰러지고 그 다음 사람 쏘고 그 다음 사람 쏘는데도 그게 10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10명이 죽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저항하지 않아. 살려달라고 빌지도 아니하고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저 담대함은, 저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가 있겠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와가지고 정말 그러면 그건 다른 건데. 근데 우리 사람 성질머리 보면, 여태까지 산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근데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면 나는 죽으면 되는데, 살 만큼 살아서 나는 죽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가슴에 메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저 당당함이 나왔을까? 본인의 의지겠어요. 어느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도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요, 그 돌로 받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잖아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응?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곳, 믿음이란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메리트가 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망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패망의 길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망하는데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망하는 길은 얘기 안 해준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부딪힙니까? 힘드십니까? 그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갈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요, 아주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는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주사예요. 제일 나쁜 게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정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촉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목숨을, 피를 토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섬길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자랑, 내 의, 내 무용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다 움직여 주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제 과거의 신들을 버리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버리겠습니다. 응?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신들 다 버리겠습니다. 응? 아모리의 족속의 신들까지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같이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안심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태평성대가 이루면, 또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은 여지없이 버리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집이 지저분한 것은 방이 좁아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안 버려서 지저분해요. 집에 있는 옷가지 하나도 버리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버릴 수 없는 것들,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힘들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와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신앙에서 예수 믿는 게 왜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다고요, 예수님 믿는 게. 왜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이 따라야 되는 거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헌신이 따르는 것이고, 아픔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예요. 과정이. 결과는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부처를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차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목걸이, 십자가 달린 목걸이가, 그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우리는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딴 사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금이. 한때는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금배지, 십자가 금배지 여기 하나 달아가지고 한 반 돈 달아야 된다. 그 가져다니는 이유는 뭐냐? 그거 돈이 정말 없을 때 비상금으로 그거 팔으면 돈 되니까. 돈 차고 다니는 거야. 돈 차고 다니는 게 돈 의지하고 다니는 거라고. 돈 의지하고 다니는 게 금을 의지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냐고요. 십자가는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고, 희생을 요구하고, 헌생을 요구하고, 아픔을 요구하는, 그러나 그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과정은 그렇지만 결과는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화려함도, 어떤 찬란함도, 어떤 부귀와 영화도 자신의 과거의 그 어떤 그 무용담이나 영웅담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나님 밖에.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최한영 목사님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참 자기는 정말 중고등학생 다룰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전혀 없는데 3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참 너무 놀랍다 그런 얘기를 우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 가진 사람들을, 재능 가진 사람들을 써본 적이 없다. 능력이 없지만 써서 능력을 주셔서 쓰시든지, 안 그래요?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으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맞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의 능력이 뭐냐? 네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묻는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만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루에 수없이도 넘어지지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설교하면서요, 그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의심하면서 자라는 것이라 그랬어. 믿음이란 의심하면서 자라나는 것. 믿는다 할지라도 흔들려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그 많은 우상의 세력들이, 너무 많은 명예와 권력과 내가 쌓은 공든탑들이 그게 우상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의 이 고백, 간증, 그리고 촉구, 결단, 그 고백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 세태 속에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 텔레반의 손에 죽어가는 저 순교자들 위에와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 싹이 틀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